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하루에 다는 아니고 다음 주도 아마 이 뒤쪽 본문을 할 텐데, 그냥 오늘은 그래도 27절까지 쭉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7절까지를 쭉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왜? 여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하나 나오고요, 또 장군이 하나 나오더니 작은 여자 게지바이라고 써있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그 써있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게지바이, 여자 종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왕이 나오고요, 왕들이 나오고, 또 온갖 선물들입니다. 은이 10달란트면 360kg래요. 은 360kg면 얼만큼이나 될까 싶은데 한 괴짝으로 몇 괴짝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이 또 6,000개랍니다. 금 6,000개, 한 개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돈보다는 더 되겠죠. 그러고 보면 한 10,000돈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복 10벌이 있대요. 옷 10벌입니다. 아마 명품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가 명품이죠? 샤넬? 그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좋아하죠. 꼬맹이들이 또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콧방구도 안 끼면서 누구 하나 사자 보내서 목욕하러 가라고. 또 목욕한다는 얘기가 또 킥킥킥 재밌어요. 그죠? 강에 가서 목욕해요. 물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요, 늘 변화합니다. 똑같은 것과 늘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과 구원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요, 늘 변화를 말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선한 변화, 좋은 변화죠. 당연히 구원은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걸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는 치유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구원은 변화인데요, 그건 치유를 말합니다.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 선한 변화입니다. 또 이 치유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자유함이에요. 묶였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병에 묶였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에 묶였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요. 그러니 구원은 변화,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구원이셔요. 우리를 바꾸셔요.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를 향유하게 하셔요.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좋아하진 않는데 U자로 3개가 끝나죠. 치유하고 자유하고 향유, 누리게 합니다. 누리지 못했던 삶들이에요. 몽땅 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했던 삶을 향유, 누리게 하셔요. 그러니 이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제일 먼저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밀어내야 되는 건 변화 없음이에요. 세상이 똑같이 가고 내 삶이 똑같이 간다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나쁜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요? 좋은 변화로 만들어 가셔요. 좋게 바꿔 가셔요.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향유하게 하시는 그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입니다. 작년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변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5장 1절처럼 아주 멋지게 한 문장을 쓰는 게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5장 1절이 멋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이 누군지 얘기합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해요. 자기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어쩌다 군대 장관 된 사람 아니고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아람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능력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 왕 앞에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끝에 5장 1절 끝에 있는 말이 슬퍼요. 저는 큰 용사 맞아요. 하지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둥병자더라 라고 그냥 한마디 말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해요. 능력 많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어쩌면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보람, 그 수고에 걸맞는 대우도 받아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삶 몽땅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그래도 뭔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문둥병자일 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얼마나 많이 칭송을 하건 간에 나아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나아만은 자기가 알아요. 먼저 나아만이 좀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압니다. 내 삶에 이거 갖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집에 있었던 그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늘 삶의 변화를 꿈꾸죠.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내가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나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이죠. 삶의 변화를 꿈꾸며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아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잘 산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만하면 됐다 싶지만 아니에요.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해요. 남들이 볼 때는 성실하고 그 삶에 어려움도 없고 가정도 단단하고 그리고 직장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별 염려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는 압니다. 내가 문둥병자인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슬픈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얼마나 죄에 묶여 살아가는지, 얼마나 나를 누르는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일들이 나에게 있는지 압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자기는 자각 못할지 몰라도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찬송하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삶에 만족하고 살래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은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고백은 내 삶이 사람들 앞에서는 크고 존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문둥병자임을,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실존 그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은 먼지여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해서 지금 말하기는 좀 그래도요, 바이러스 한 방이에요. 바이러스 한 방에 휩쓸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굴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넘버 2 아니 이제 넘버 1이 될 거래요. 우리가 우주를 정복할 거예요. 전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우리를 존중할 거래요. 하지만 지금 그 중국이 굉장히 지금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창피한 일은 아닌데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꽁꽁 묶기도 하고 밤에 비행기 띄우고 하는 이유는 그거 보여주기 싫은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균이에요. 균이 눈에다 보입니까? 아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균입니다. 그 균 하나가 지금 중국을 그냥 흔들어놔요.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흔듭니다. 자레드 다이아몬드인가요? 그런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총균쇠라고 꽤나 유명했던 책이고 요즘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살라고 그러다가 이거 너무 두껍다 그래서 안 산 책인데요,
총균쇠예요. 총이랑 균이랑 쇠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뭐 그런 얘기들일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균이 세상을 바꾸죠. 균 하나가 그냥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제껏 이 땅에서 살면서요, 뭐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흑사병, 그게 유럽을 휩쓸 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20세기 초에도 스페인 감기 뭐 이런 것들이 휩쓸면서 뭐 세계 대전을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삶의 변화, 그것들을 우리는 꿈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든지 모두가 다 변화되어야만 하는,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만은 그걸 알아서요. 내 삶이 치료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쭉 살 수는 없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악한 영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인생이다.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가 이 삶에 만족해야 된다 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결국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난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삶에 그냥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삶의 지혜인 것처럼 가장해요. 하지만 그 만족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내 삶의 만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거지, 은혜 없이 만족하게 만드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만 자기의 문둥병을 알아요. 그러고서는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 변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는데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그 일들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본 대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변화된 건 없어요. 내가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겠대요. 편지 하나 써줄게. 또 나아만은 어떡합니까? 온갖 보물들을 준비해요. 금 6,000개, 은 10만 달란트, 의복 10벌,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설 때도 말을 탄 채로 가요. 늘 하던 대로예요. 남들에게 얕보이면 안 돼요. 뭔가 딱 권위 있게 나가야 돼요. 그거 자기가 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뭐라도 안겨줘야 돼요. 안겨줄 때는 어설프게 안겨주면 안 돼요. 한번 지를 때 확 질러야 돼요. 그러니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막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요. 늘 하던 대로죠. 실세, 권세, 아니면 유명인들, 아니면 물질들,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보여주는 과시, 이것들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나아만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얘기해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삶의 변화를 꿈꿔야 돼요. 하지만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서, 그 하던 대로라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내가 보아왔던 거예요. 전에 그렇게 성공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의 방식 그대로, 내가 성공했던 경험 그대로, 결국 내 삶의 방식에 변화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이 새롭게 바뀌기를 나아만은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만을 바라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것들을 고치려고 애써요. 하지만 고치려는 방법은 늘 하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을 뒤집어내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요. 뭐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얘기 전해라 그래요. 사자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을 몸에 7번 씻으랍니다.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러고 쏙 들어가 버려요. 나만 황당하죠. 이건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려는 사람들, 내 삶의 변화가 구원이 있기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어요. 나만은 살아가던 대로 산 거예요. 그죠? 권세, 힘, 부요함, 그리고 내 힘, 내 용맹함, 이런 것들로 그대로 가면 된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이스라엘에서 또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또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냥 그 말하고 문 딱 닫아버립니다. 나아만은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어찌 해야 될까요? 나만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내 삶의 방식 바꾸기 싫어요. 난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용맹함, 내 부요함, 이거 그대로 살 거예요. 아람에도 좋은 강 많다. 다메섹에도 좋은 강 많다. 가자. 내 삶의 방식 그대로 가겠다. 그 얘기를 듣고서 종들이 나섭니다. 종들이 말려요. 장군님, 이게 무슨 얘기냐고. 더 어려운 거 하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았겠냐고. 나만이 생각해보니 맞아요. 내 용맹함과 부요함으로 내가 더 하라고 그랬으면 더 했을 거예요. 은 10달란트 모자란다 그랬으면 내가 더 갖다 줬을 거예요. 용맹함이 부족하다면 내가 말을 몰고서 더 협박하고 윽박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거, 어쩌면 훨씬 더 쉬운 거, 그걸 요구한 거죠. 내 삶의 방식에서 더 많이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 하지만 더 쉬운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나아만은 못 받아들인 거죠. 종들은 지혜롭습니다. 전에 하던 방식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아만에게는 어렵죠. 왜? 내 삶의 방식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나아만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아만이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나아만은 그 말을 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 말이 재밌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전한 말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냥 요단강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내 방식을 바꾸는데요, 바꾸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요?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셔요. 내 삶의 양식을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실 것 같으세요? 사방팔방 중구난방으로 바꾸지 않으셔요. 늘 같은 방식이요, 내려가게 바꾸셔요. 내려가서 쉽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힌트입니다. 이거는 놓칠 수 없는 힌트예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내려가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요. 내가 더 높아져야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려갈 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요. 나만이 갑니다. 나만이 가서 7번 몸을 잠가요. 아이들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러죠. 한 번 하고서 딱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러네. 그러면서 실망해요. 그러면 또 종들이 남은 장군이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또 한 번 들어가요. 또 이게 됐나?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7번 빡 들어갔다 딱 나올 때 백옥같이 흰 피부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는 없어요. 그냥 7번 몸을 잠갔어요. 그러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7번 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나만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그 연약했던 부분, 그 구원과 변화가 필요했던 그 문둥병자의 삶이 이제는 백옥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나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기쁨과 행복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할 것 같은데요. 나만은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나만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꿈꾸고 나왔어요. 아마 그 변화를 꿈꾸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하는 일에 그리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는 곳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나만처럼 적어도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임을 압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내가 문둥병자임을 알아요. 내가 먼지임을 압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아요. 내 아픔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정말 문둥병차처럼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잘 진단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만은 그래도 분명해요. 내 문제가 뭔지 진단이 분명합니다. 나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은 좀 애매한 병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둥병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뭔가에 묶여 사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실 거라고 믿는데 화투패를 안 잡으면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대요. 그렇대요.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이상해요. 그리고 남편이 이상해요. 남편은 이상하게 폭력적이에요. 아내는 이상하게 또 아내도 폭력적이에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문둥병자예요. 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드러내기도 어렵고 나만 괴로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자녀 때문에 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휴, 그 정도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판단, 내 잘못들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남에게 돈 구워주고 그것 때문에 돈 구워줄 때 불쌍해서 내어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감은 잡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려운 문제들,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거짓말쟁이임을 알아요. 내가 사기꾼임을 알아요. 그리고는 언제나 들킬지 조마조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문둥병자예요. 나는 또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기쁨, 그건 이 애시당초 포기한 것 같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의 주인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지만 나는 문둥병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야비함 때문에, 세상의 그 야만성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그 쪼잔함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젠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어제는 좀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대단들 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웃긴다. 진짜 뻔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뭐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나 문둥병자입니다.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과 무질서 그 아픔 때문에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온갖 질병의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불공정의 이야기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요, 우리의 삶의 변화,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게 꼭 육체의 질병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문둥병이에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서의 변화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자유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향유, 그 안식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늘 불안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드셨을 때 에덴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평안함과 안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찢어진 마음들과 지친 마음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들, 그것들이 모두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범사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세계가 다 삼각파도처럼 겹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건 한 문제가 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를 사람들이 꿈꿉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나만은 그래도 꿈꿨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라고 만족하고 그냥 애써 거기서 만족하려는 거, 그게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인생은 그런 거야. 아니요,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만족하며 살아. 누가 만족하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러셔요. 인생은 어둠이니 너희들 어둠에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 인생이 어둠이라는 거 부정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빛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만족하라는 건 그건 악한 영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아픈 거다. 아픈 채로 살아라. 그것이 위로의 말인 것 같고 지혜의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고 세상은 그런 거니 그렇게 만족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내 육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셔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시는 안식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그 위대함에 대한 꿈들을 포기하지 마셔요. 마음은 무너지고 깨지고 짓눌려 있지만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요? 길이 그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꿈 포기하지 마셔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자꾸 듣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머물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뚫고 나올 수 있어요. 내 입은 그냥 아주 자동이에요. 늘 소망과 변화를 말해요. 하나님 구원을 말해요. 내 입술이 찬송으로, 내 입술이 고백으로, 내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길어오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을 찬송하고 그것들을 말로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셔요. 겸손하게 뭐에 순종하셔요? 말씀에 순종하셔요. 나만을 보십시오.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으로 내려간다. 이 사람 나만은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을 온갖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년에 내가 했던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내가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변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내 길에서 떠나가야 돼요. 내 길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셔요. 물론 온갖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않아요. 내 지식과 맞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 다메섹에 많아요. 하지만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했었던 방식, 부요함 아니면 권세, 이것들로 하는 거예요. 인연과 연줄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연줄, 인연이 중요하다는 생각들, 그리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게 지혜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려면 아마 그 말들이 사라져야 될 겁니다. 사람들 많이 알아놓는 게 좋은 거야. 경영학에서 얘기해요. 한국 안에서 그게 더 많이 돌아갑니다. 더 많이 지혜로운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을 알아가는 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일을 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알아가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려고 알아가는 거지. 내 유익을 위해서 뭐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를 펼쳐가는 거,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들, 이 땅에서는 그것이 통용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온갖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이 임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온갖 이유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임해요? 부르심으로 임하는 말씀들,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말씀, 거기에 순종하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디론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셔요.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아이고, 그 길로 그 부르심을 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온갖 이유들,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은 그리로 가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 삶이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 생각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삶의 변화가,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얻습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은 적어도 두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작은 계집 아이의 말을 들어요. 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의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겸손을 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넌 자격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잘 보셔요. 그 유혹이 어쩌면 아주 대표적인 유혹이에요. 에덴에서 여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을 잘 들으셔요. 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손 치더라도 너 높아지라는 거죠. 그죠? 너 높아져라. 너 높아질 자격이 있어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자격이 있어.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죠. 그러면서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자격 있어. 너 받을 수 있어. 너 높아질 수 있어 라는 말들이요. 진짜 도움이 되는 말, 그 말을 들으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거기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걸 떡으로 바꾸래요. 너 이거 먹어야 되지 않냐? 먹을 능력 있어. 먹을 자격 있어. 먹어라. 네 능력 있지 않냐? 너 그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적들 그냥 절하는 걸로 온 천하를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너 가질 수 있어. 너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할 거야. 넌 그런 자격 충분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도움받을 자격 있고, 그렇게 높아질 자격 있고, 그럴 자격 있다고 악한 영들, 그 사탄들, 뱀들이 와서 얘기해요.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히 순종을 권하는 사람들, 겸손히 주와 함께 걷기를 바라는 사람들. 지난주 주일이었죠. 어제 그제 그저께 주일날 설교할 때 세상이 무너지고 가슴 아프고 어찌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전한 말씀이 있지 않냐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이셨지 않았냐? 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와 함께 겸손하게 걷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요. 옆에서 여러분들 뽐뿌질하는 사람들 말 들으시면 곤란해요. 오히려 뭘 들으셔야 돼요? 바람 빼는 사람들 말을 들으셔요. 사람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것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이 채우시는 생명,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기쁨과 안식,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요. 삶의 변화, 좋은 변화여야만 합니다. 치유와 자유와 주가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향유하는 그 삶의 변화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권하는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능력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는 더 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만이 계집종 이야기와 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다 장군인 나만의 삶의 변화가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셔요. 하지만 여기 오늘 이야기 중에서 누가 나와요? 종들이 나옵니다. 작은 계집아이, 그리고 또 누구예요? 종들이 나만이라는 이 장군, 이 위대한 군대 장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작은 계집아이는 더 슬픈 아이예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전에 2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냥 잡혀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갑자기 부모에게서 떨어져 왔어요. 그냥 조용히 납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아람 애들이 그 마을을 불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모, 형제, 오빠, 누이 어쩌면 거기서 처참하게 죽었든지 아니면 같이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아람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은 뭐예요? 처절하게 깨져버린 아이예요. 삶이 몽땅 다 깨져버린 아이예요. 기대할 수 있고, 좋은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아이의 삶에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 마음에 도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할 때 그 독도 되고요, 나무 자르는 도끼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도끼 몇 개 품고 살겠죠. 내가 이것들을, 분노, 그리고 도끼, 그리고 미움, 온갖 슬픔, 인생에 대한 절망들, 쓰라림, 그것이 이 계집 아이에게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아이는 어찌 됐는지 그 분노와 슬픔, 그 미움, 그 절망, 그것들을 어느샌가 이겨낸 것 같아요. 진짜로 원해요. 우리 주인, 우리 나아만 이 장군이, 모르겠어요, 나아만이 이 아이에겐 잘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기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아픔을 이 아이는 이겨냈어요. 이 아이는 나아만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계집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셔요. 그 다음에 나아만에게 목욕을 하시라고, 요단강으로 가시자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종들입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계집아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의 집안에 태어나서 종이 된, 대대로 종이어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처럼 당대 종이 된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마음의 슬픔과 절망,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종들은 나아만에게 충고해요. 나아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는 이 종들, 이 깨어진 삶들은요, 그리고 이 무너진 마음들은 어느샌가 변화되어 있어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절망이 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올라선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아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건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치유된 마음. 난 여전히 종이고 작은 계집아이나 세상의 변화와 그리고 치료를 만들어내는 이 종들과 작은 계집아이. 이 말씀 열왕기상한, 지난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분명해요. 왜? 열왕기하 끝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매일매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끝난 후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후에 우리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낸 거예요. 당연히 이 열왕기 상하의 첫 번째 독자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작은 계집아이와 똑같습니다.
뭐예요? 집 떠난 아이들이요. 집 떠난 사람이요. 떠나갈 때 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쫄딱 망하고 죽는 거 보고 간 사람들이요. 마음에 도끼와 슬픔만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언제 죽일까? 뭐 그런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어느샌가 나만 그리고 아람의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억울하신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억울하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세상에 뺀질뺀질 쌩쌩해서 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나오셨고요. 또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이 있으셔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요. 내 아픔이 있으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치료받아요. 어느샌가. 여기도 나오죠. 이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상세하게는 안 합니다. 상세하게 하는 건 불리해요. 왜? 그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회복의 과정이 아주 천편일률적이라면 써놨을 겁니다. 하지만 써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픔과 슬픔들을 어느샌가 고쳐내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엘리사를 신뢰하죠. 이 게지바이가요. 이 종들도 신뢰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깨어진 마음들은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들이 거기 옹골차게 아름답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변화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인천순복음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아요. 죄에 끌려가고 그리고 삶의 상처들, 영혼과 그리고 내 육신과 내 범사에 깨어져서 어쩌면 슬픔과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다 싸매신 거예요. 은혜로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부족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뭐 김사부님처럼 어떻게 해요? 뭐 수술이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도 많지 않습니다. 돈은 누가 많아요? 정부가 제일 많죠. 몇 조씩 막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대단한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집 아이, 작은 계집 아이고 그냥 종들이에요. 그냥 종 아니요. 깨어졌던 삶, 끌려갔던 삶, 거기서 이제 겨우 회복돼. 하지만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 그것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나아만을 고치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고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에 여기 작은 계집아이 종들과 그리고 이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이런 삶들일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아니면 아람에 끌려간 이 작은 계집아이 이 종들처럼 우리의 상처도 여전히 조금은 아프고 하지만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늘의 기쁨, 구원, 그 하늘의 안식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 말씀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 앞에 겸손히 가십시오라고 누가 말합니까? 이 깨어진 작은 종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삶의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누가? 작은 계집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말 그대로 겸손히 그들의 말을 들으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 구원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게 되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답이 나오죠? 작은 계집아이, 종들, 그들이 믿음으로 내 받은 은혜를 말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할 때요. 그리고 그 말들을 들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그때 대한민국 이 땅에도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문둥병이라고 이름 붙였으나 온갖 종류의 아픔들, 슬픔들,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회복되기를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회복의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옵기는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함께 예배한 이들이 주여, 여기 있는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정말로 깨어진 삶이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진리와 구원을 전하며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변화가, 구원이 일어나며 또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